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 먼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오늘의 제목은 엔타임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종말,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통일생수 거기 카페에 가면 유튜브에 가면은 전에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1, 2, 3편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지금 젊은 시절에는 되게 웃긴데 청년 시절에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자칭 뜨거운 자, 좀 불덩어리라고도 자칭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밤을 새는 거를 좀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겠냐. 얼굴이 그냥 핏발에 서도록 목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어요. 나는 자칭 뭐라고 해? 자칭입니다. 나는 자칭 엘리야야. 난 엘리야야. 그런 마음으로 이 목이 아주 그냥 빳빳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막 해서 신용 내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참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못하나? 예? 그러면서 막 아이고 저거 기도해가지고 잠깐 기도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나는 철야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면서 막 괜히 어깨에 힘주고 혼자서. 그래서 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뭐였더라? 바리새인이었더라. 와, 난 몰랐어. 바리새인이었어,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는 인정 못 받아도 어디서 인정받아?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어깨에 힘주고 기도 많이 한 척하는 이 모습 보고 잘했다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많이 했다고 목에 힘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엔타임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래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균형을 가지라. 신앙생활할 때 어떤 균형? 성경을 보는 균형. 신앙생활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그 균형을 가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요, 균형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뭘까요? 시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울, 네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균형할 때 항상 신앙의 균형은 십자가. 그걸 기억하세요. 자,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 신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러는데 짝대기를 하나 쫙 그면서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따라합시다, 수직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수직적인 신앙이 잘 돼야 한다, 이거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신앙이 잘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신앙만 잘하는 사람들은,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야? 수직적인 신앙을 하면 잘 찔르더라. 너무 수직적인 신앙만 잘하면 찔러, 사람을.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옆에 뭐가, 이게 뭘까요? 수평적인 신앙은 뭘까? 사람과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뭐냐?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이 만나는 균형의 십자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어디에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고 맨날 찔러대는 거야. 근데 십자가의 신앙 가진 사람은 서로가 서로 화목해요.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가 아플 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배웠을 때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차를 가는데 앞에 트럭이 오는 거야. 저는 트럭 별로 안 좋아해요. 빵빵대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트럭이 막 빵빵 되면서 내가 쫄아가지고 이렇게 술 좀 소심한 채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댔어요. 빵빵 하면서 막 인상을 팍 쓰면서 가는 거야. 자, 그렇게 험하게 운전을 딱 갔더니 그 트럭에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어요. 그 스티커 모양이 뭘까요? 십자가를 많이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붙여놓고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비켜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뭐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고,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자, 어떤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 뭐가 되냐? CC가 돼요. CC가 뭐냐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래서 CC가 돼서 눈이 맞아. 그래서 한 자매가 이렇게 누가 멋진 남편이 될래나 하고 있다가 한 남편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 동아리 회장이래.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굴들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찜하고 이 남자랑 나랑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니까 그 남자가 글쎄 자기한테 사귀자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남자와 이 여자가 사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 집에 초대를 하게 된 거야. 자, 초대를 했는데 이 남자가 믿음도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 엄마한테 막대하는 걸 본 거야. 자, 신앙이 좋은데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고 함부로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남자는 나랑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 신앙은 좋은데 삶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은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말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찔러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균형.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되고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림이 그려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그것은 우리 김주한 목사님이 예전에 꿈을 꿨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무슨 나무? 포도나무를 꿈을 꿨는데 그 포도나무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나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어디에 붙어 있어요? 겸손하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가지일 뿐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목에 힘주고 내가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누구에게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고 농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하게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된다?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붙어서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동행이고 그게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아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왜 노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말씀을 막 그렇게 막 그냥 듣고 그냥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노아가 오늘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노아가 당시 어떤 시기였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데 어떤 임무를요? 내가 너의 가정 이외에 다 이제 물심판을 하겠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다 심판하니까 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쩌면 심판을 준비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 우리랑 똑같은 거. 우리도 마지막 때가 바로 코앞에 다 와 있는 사람인데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아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할 게 8절이란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봅시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통일과 연관된 은혜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연구하면서. 이거는 더 파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준비하세요. 미국을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보러 갑시다. 내가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미리 생각하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랑 똑같이 만든 방주를 미국에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위치한 이 테마파크에 있어요. 이게 실제
저 사람이 여기 젊은 사람이 요만한데, 이거 실제로 만든 건데, 이게 얼마나 크냐? 이게 길이가 155m. 학교 운동장이 100m인데, 이게 155m 길이가. 그러면 축구장의 1.5배. 축구장. 그리고 높이는 뭐야? 7층 높이. 건물 7층 높이야. 자, 요 켄터키주,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테마파크,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자,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뒤에 있고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 노아의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안에 곡식 창고, 동물들 사는데, 노아의 가족들 사는데, 근데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자, 그 노아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7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강에 좋은 막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살 살았는데, 노아가 500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노아가 참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를 혼자서 저걸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지었지. 누가 지었을까요? 아들들, 그 부인들이 모은 힘이 있어서 그걸 다 하네. 자, 600세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500세에 명령받아서 600세의 홍수였으니까 뭐 대략 7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간이었어요. 자, 노아의 가족 8명이서 70년, 80년 동안 저걸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술로? 정말로 안팎으로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의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그렇게 방수제인데, 뭐 나무에서 이렇게 채취할 수도 있고 어디서도 채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게 바로 통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니까 지었겠죠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방주를 여러분한테 30년 줘도 저보다 반만한 방주도 못 져요. 100명이 줘도 쉽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들어 올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통일은 이런 거예요.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통일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돈이 얼마가 드냐,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냐, 별 말이 안 돼.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그저 순종한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노아가 잘 졌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구나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그 안에,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동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6,000종류, 16,000종류의 그런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하면 엄청난 동물들이 갖고 그 동물의 수를 세미니까 2만에서 5만 마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게 너무 웃긴 게, 아까 미국 여기 박물관 안에는요, 동물들이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조형물이지만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유튜브에 조지아주 노아의 방주 치면 그 사람 방문 다 보는데 기가 막히는데, 정말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600세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내렸게요, 비가? 1년 동안 정도, 1년 정도.
1년 좀 못되게 비가 내린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뭐 전등이 있겠어요. 뭐 호롱불을 뭐 해도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뭐 해요? 그래요. 어휴, 거기에 마지막 보면 싸고. 자, 아까 제가 말했죠. 5만 마리의 동물들이 싼 게, 그거 다 누가 청소했을까? 예? 누가 밥 먹이고, 아니, 문을 닫아놨어. 누가 밥 먹고, 누가 먹고, 누가 싸고, 누가 먹이고, 그 8명이서 그걸 나눠서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가면요,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뭔 일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누가 밥 주고, 누가 청소하고, 관리를 누가 했는지 8명이 한 걸 내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들어가면요, 바로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겠구나. 1년 동안에 노아가 거기서 먹고 이 많은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 동물들이 배설물을 다 정리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이 다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아야 돼.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많은 그 60만,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신발 가게도 없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도대체 그 어떤 이유예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동물이 어딨어, 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동물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지고 또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그들이 뭘 잘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뭐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는 뭐가 필요하냐?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 그냥 만나가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고기 한 점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노아는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요. 동행. 자, 동행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에녹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그 동행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동행이란 건 뭐냐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동행의 의미는 자, 다 같이 22절 말씀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순종. 자, 오늘 산에 가서 배를 지어라. 아니, 하나님, 배를 바다에 짓지. 어떻게 산에 가다 배를 짓나요? 노아가 따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좀 미쳤다. 배를 산에다 짓네. 아이고, 저렇게 큰 거, 쓸데없는 짓을 해. 전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늘 찬양하면서 그 노아가, 아유, 바보 같으니라고, 지기 인생을 저렇게, 아이고, 놀지도 못하고 저거만 하네. 비웃지만, 묵묵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아닙니다. 이제 물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꼭 이 방주로 와주십시오. 묵묵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 안에 있을 때도 순종하고, 또 방주를 바깥에서 나왔을 때도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거랑 우리 연관된 사람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택하셨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너는 잘 들어라. 이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가 즉 뭐예요? 네 생각, 네 경험을 다 내려놓고, 네가 하려는 방법 내려놓고, 오직 너는 할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케 해줄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노아의 영성은 뭐냐? 바로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쟁기를 잡은 자가 뭐예요? 뒤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내가 그 길을 가는데요, 아이고, 왜 이렇게 돌짝밭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가시밭이야? 하나님 가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균형 감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종말론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많은 오류들이 있는 걸 봅니다. 많은 오류들이. 이런 교리들, 이런 잘못된 오류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비밀 휴거설. 이런 비밀 휴거설 같은 것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자,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여러분, 휴거가 뭐냐?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 어려운 날이 오면 미리 쏙 빼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휴거를 역사적으로 볼 때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자꾸 거기만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해? 나 휴거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산 팔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해? 멈추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떻게? 휴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휴거돼야 돼, 휴거돼야 돼. 거기에만 짜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만나면 뭐하냐?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 내가 살 곳이 어딘가?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그래서 여러분, 이 휴거로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지금 피난처를 만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꽤 있대요. 말레이시아, 동남아 비밀 장소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자 거기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혹시 저한테 이 성경에 이 휴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동남아 가 살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잘못된 종말론 이런 오류가 있는 것에 심취되면 안 돼요. 휴거가 막 나만 휴거되면 된다?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청년 시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푹 빠졌어요. 너무 명확한 거야, 앞으로 될 일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 성경이 짝짝짝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 신났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3차 세계대전이 옵니다. 새로운 팬데믹도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요, 기근이 온다고 합니다. CBDC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15분 도시 들어보셨어요? 15분 도시가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이게 우리가 듣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두려운 거야. 혹시 그때 내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 어떡하나? 그 통제 사회에서 내가 북한과 같이 감시당하고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베리칩이라고도 하는 그 666 칩을 내가 맞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 바라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 불안하십니까? 성경은 불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의 짐을 씻어주고 율법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데 왜 말씀을 읽는데 왜 평안이 안 보이고 쉼이 안 보이고 영생이 안 보이고 두려움이 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말을 볼 때 우리는요, 아, 종말이 우리의 평안을 깨고 있구나. 그럼 그건 바른 평안이, 바른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가? 아까 말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돼야 돼. 주님께도 붙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뭐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휴거가 몇 번이라고 그래요? 2번. 더 많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2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즉 뭐야? 7년 전 환란 때 우리만 쏙 빼간다는 거. 비밀 휴거설 세대주의. 그리고 예수님 7년 후에 환란이 딱 끝나면 또 임하신다. 막 그런 성경에 그런 2번 휴거는 없고요. 2번째 부활 그런 거 나와요. 왜 자꾸 이렇게 휴거가 할까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그 고난을,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 전체는 고난의 시기가 많이 나와요. 평안의 시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고난의 시기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뭘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고난이 왔구나. 어떻게 돼? 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때임을 알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통제 사회에 고난받으면 어떻게 무서워서 나 휴거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의 본질은, 자, 옆에 분들 얘기합시다. 성경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만 잘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자, 성경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뜻이 뭐냐? 자, 성경은요, 물에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휴거가 꼭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옆에 말합시다.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열처녀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저녁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네. 그러면서 막 졸고 있는 거야.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막 졸려. 베드로야, 너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하셨어.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있어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깨어있어라. 여기에 5 처녀가 있고 여기 5 처녀가 있는데 이 5 처녀는 졸고 있고 이 5 처녀는 깨어있었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깨어있는 것. 자,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막 안에 7촛대 있잖아요. 이스라엘 상징 7촛대를 생각하면 돼요. 이 7촛대에는 그 촛대 위에 뭐가 있냐? 기름이 있어, 기름. 그 기름에 의해서 빛이 비추는 거야. 이게 무슨 기도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그 기름을 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7 숫자는 완전 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기도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떤 문제에도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진짜 막막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항상 어떤 상황이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열처녀냐는, 처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게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다섯 처녀는 그냥 졸아. 다섯 처녀는 어때? 깨어서, 어떤 마음으로? 신랑이 오실 거야. 우리 신랑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이 오면 신랑과 행복한 거잖아.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더라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비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같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대충 알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 분들이나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 요한이요 이 계시를 받잖아. 그래 너무 궁금하고 이 앞으로의 세계가 궁금한데 누가 그 인봉을 풀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풀어주고 어린 양 예수님이 다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심을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막 불꽃 같은 눈빛으로 세계를 막 보시는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고 막 만왕의 왕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거기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막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에 요즘에 종말론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 정보 수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보 수집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정보 많이 한다고 막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따라합시다. 정보 수집보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비밀의 말씀을 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 그림을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뭘까요? 이것은 요거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비밀스러운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본 2장의 환상의 말씀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있죠. 이 머리 부분은 바로 그 머리 부분이 색깔이 뭐예요? 노란색이죠. 그 뭘까요? 색깔이? 금입니다. 이 금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금이 뭘 말하냐면 강력하고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당시 얼마나 통치가 컸는지 몰라요. 그 제국이 막강해서 감히 사람들이 야, 이 바벨론은 이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네. 금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데파사에 의해서 그 부가 있던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 몸은 근데 몸이 그 뭐야? 메데 페르시아는 메데바사는 은이 은. 그러니까 금보다는 못한데 또 은도 비싸요 요즘에. 근데 바벨론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은도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해서 야 진짜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나라가 누굴까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의 왕이 누구죠?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요. 그 당시 얼마나 세계를 지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헬라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그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동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30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 4명한테 그 분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알렉산더가 오래 살았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누구죠? 철의 나라.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가 정말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이 됐는데, 로마는요, 정말로, 여러분, 전쟁 역사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군인이 어느 군인이었는 줄 아세요? 로마 군인이었답니다. 그 힘이 강력해가지고요, 정말 막 무서웠대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냐?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는요, 유럽은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꿈꿔요, 지금도. 지금 유럽 사람들이 욕을 해요. 미국 욕을 합니다. 가만두나 봐라. 내가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주먹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나라가, 이 뭐냐. 앞으로 오게 될 나라인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은 이미 이 나라는 유럽의 연합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 열국시대는 10왕국, 10개의 지역으로 이제 세계가 통치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 철과 진흙, 이 시기가 이제 온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뜨인 돌의 나라는 과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이 뜨인 돌이 하나 올라가면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부수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세계가 바벨론, 메데파사 이것처럼 강력한 세계가 분할 통치가 된 것처럼 지금 세계에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세계 제일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저 나라들처럼 얼마 못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 바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머릿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감히 바벨론이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만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도 저는 콧방귀 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거 저는 붙들고 갑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 이제 읽어볼 텐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째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때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가지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나라, 즉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누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나라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결론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종말을 준비할 때에 정보를 아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깨어 있으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둯대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세요. 본질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보호자가 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본질. 뭘 본질?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반짝반짝 기도의 등불. 옆에 뭐예요? 진설병. 말씀. 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분향단에서 우리 기도가 올려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나만 들림받는다는 그런 복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피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비밀 집단에 그런 소속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 밤에 돌아가시면요, 제가 영화 하나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쉰들러 리스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거 감동받아. 너무 멋진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야, 제가 이 쉰들러 리스트에 짧은 게 나오는데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 당시에 독일 군들이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거야. 예? 학살하려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야. 독일 사람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닌데 군수 물자를 만드는 거기 회사 사장이야. 근데 군수 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을 다 살린 거야. 몇 명을 살렸냐? 12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1200명을 살렸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살리고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그 쉰들러 리스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제 모였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거 실화예요. 쉰들러 리스트 실화야. 너무 감동이 되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막 울면서
제가 한 명의 유태인이라도 제가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울어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얼굴 예쁘다고 그거 뭐, 오, 예쁘다, 이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날마다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이제 끝낼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신부는요,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신부 단장.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비밀이 나오는데,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는 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막 그 성령의 불이 막 그 사도행전에 막 불타오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고, 교회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냥 있는 곳에서 다 사라졌어요. 뭐예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파멸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데? 파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어디로 갔어요?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갔던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 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가는 거야.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순교했는데 파멸인 줄 알았는데 파종이 되는 거예요. 와, 거기서 또 다른 제자가 도마가 어디로 가? 가야나라라는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가야나라. 도마가 우리나라 가야 공주랑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히브리어가 지금 벽에 써 있고 그거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우리나라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그게 있어요. 파멸인 줄 알았는데 파종이 일어났고 또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곳곳으로 파종의 역사, 성령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며 그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부흥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의 마지막 날 대추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통일, 바로 구원의 이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